이채수 권사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와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슐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맛집 선정의 기준이죠. 이 프랑스어로 미슐랭은 영어로 미쉐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어 회사죠.
프랑스의 유명한 이 미슐랭 타이어 회사 주 고객인 운전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발간하는 안내서가 바로 미슐랭 책자인데요. 처음엔 운전자들의 허기를 달래줄 음식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발전해서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한 맛집 식당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슐랭만큼이나 전 세계 사람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맛집 레스토랑이 있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선 특별히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각 복음서마다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지만 이 차이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파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록하죠. 200데나리온의 떡,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이 한 데나리온에 1,000원짜리 빵 100개 정도는 살 수 있겠죠. 모인 무리가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만여 명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이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 계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세리였던 마태 같은 제자도 아예 수에 능숙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물어봐도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터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소개하죠. 안드레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마음속에 사람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로 하십니다. 제자로서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이 빌립은 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이 앞섰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엘리사가 직접 와서 만져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더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원망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떼 양떼를 모은들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모은들 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죠. 사람 생각이 앞서면 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우리 생각만큼 가둘 때가 많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큰 걸림돌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딱 봐도 답이 나오는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 딱 그만큼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직접 찾아 나섭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도 말하죠. 8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경험의 한계에 갇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특히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로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해봤어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크죠.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경험의 한계와 또 부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신 분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건너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신앙은 내 경험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 아이를 우리가 봅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는 고작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이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녀노소 2만여 명이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쉽죠. 우리말 성경에는 다 물고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일반적인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옵사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물고기라는 겁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 올리고 쓸데없는 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자잘한 이런 물고기들 바닷가에 버려두는데 그것들을 주워다가 담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안드레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걸 가져가면 어쩌자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이 아닌 파이다리온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아이라는 뜻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큰 소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건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서 내놓은 거란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이고 아이의 이 한 끼 식사 이것이 없어지면 자기는 먹고 이렇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 부어드린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향기 한번 슉 휘날리고 시집갈 미천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발에 붓습니다. 알아요. 없어진다는 거. 그런데 나의 드림이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드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일에 사용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돌덩이 가지고 떡대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귀한 이 한 점을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면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 일일 테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사람들의 이성으로 다 계산하고 판단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몰래 가지고 숨겨놓았던, 내놓지 않았던 도시락을 꺼내서 다 나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분명 이 오병이어, 작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축사 후에 나타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났던 이 만나 사건과 같은 기적을 여기 모여있는 5,000명, 남녀노소 2만여 명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적으로 남기고 있죠.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육신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다는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과 같은 사건을 나타내 주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함으로 채우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만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이 풍성한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님의 품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나옵기는 우리 삶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을 허락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 내 지식과 내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